준비 찬송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화 줍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부와 영혼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른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너 경내에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생존 여건도 주시고 누구나 말씀도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기 위한 모든 조치가 완벽하게 채워지고 덮치고 구비되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1장 합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 오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종성 장님 대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겁날 것 없는 베드로, 하나님 만난 후로 어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율법으로서 흠없는 사도 바울, 주님 만나는 즉시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주님 만난 그 연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의 그 만남의 자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그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지고 괴수라고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참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의인은 없는데 오직 주님만 의인 되심을 우리가 드러낼 때 비로소 나의 위치가 주님의 그 위치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로 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을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함 받아 주님 계시는 그 나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도 사라져 버릴 때 그때 만남에 주님의 얼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죄인으로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8월 3일 오후 6시부터 가야산 호텔에서 십자가 마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형평상 이거 잠자리를 뭐 하실 분들은 그저 가야산이 왜 생겼는지 하면 왕님 하사 가야산 강당 호텔에서 이렇게 얼굴 한번 보이시고 강의 들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종 원장님 고생하셔서 로마서를 다 설교를 지난주를 끝났는데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2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최종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15장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내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서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교회라는 말이 나와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와 일치되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교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포함시켜서 반드시 우리 교회도 포함시켜서 이것이 과연 교회인지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교회인지를 관심을 갖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 하는 것은 자기가 소속된 것을 일방적으로 정당하다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인데 이것이 그전에 믿던 유대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유대인의 차이는 유대인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이거는 유대교예요. 이건 일반적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에다가 들어가게 되면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모든 일에 견주어 볼 때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판정이 난다는 그 기준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존에 있던 하나님 믿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믿는다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짓 것으로 다 드러냈거든요. 그들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기껏 생각해낸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거짓인 것의 판정이 난 거예요. 그들이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일부러 나쁘게, 예수님을 나쁘게 이렇게 못되게 해서가 아니라 로마서 3장에 이야기하게 되면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다 이 말이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잘못된 것은 뭐냐, 바로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이면서 의인 행세를 한 게 기본적으로 그게 큰 오류였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의인 행세를 하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받아 챙겨야 될 모든 혜택을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고 항상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만하면 복 받겠습니까? 이만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이 정도 기도 열심히 하고 빡시게 하고 강구하고 통성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이 정도 헌금 드리겠으면 하나님께서 제 애군을 제게 주겠습니다. 자꾸 자기를 의인 편에 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뭐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소리 하는 니나 죽어라 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렸다고 손 털고 일이 끝난 줄 알았죠. 무덤 열고 사흘 만에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건 눌려도 튀어나온 거예요. 눌려도.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눌리고 있습니다. 눌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이면서도 죄인 아니고 의인으로서 행세하면서 의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혜택과 장래에 대한 모든 보상은 자기가 챙기겠다는 그 의도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인 되게 하는 그 아주 근본적으로 죄인 되게 하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하면 헌신하겠습니까? 헌신하고 하면 의인 되겠습니까?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쪽으로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 하면 성경에 나온 용어인 교회라는 명칭으로 거기에 간판을 달아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왜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모든 것을 혼돈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피 중심으로 정리정돈하는데 그 정돈돼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영혼까지 확장이 돼요. 아, 괜찮은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은 교회에 가봤자, 등록해봤자 내 영혼이 안 괜찮으면요, 그거 어느 게 미꾸라지 모르지만 미꾸라지 하다 가지고 온 해방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우리에게 짧은 역사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미꾸라지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미꾸라지고, 미꾸라지인데 우리 미꾸라지 아니까 괜찮은데 자기가 미꾸라지 아니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미꾸라지고 우리는 나로 인하여 남들이 힘들어하고 피 입히는 존재에 불과한 걸 알기 때문에 다 같이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끝! 문제가 없는데,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나온다면 그거는 본인이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만한 그러한 권리나 자격이 있다고 자부하는 셈이 되는데, 그것은 복음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아서 그러세요. 제가 광주에서 강의하면서 의자 아래 하면서 성경은 전신거울을 했습니다. 거울을 전신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거울을 전신거울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늘 비춰보는 겁니다. 작은 거울은 이렇게 비춰보지만 큰 거울은 갖고 못 다니잖아요. 늘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너 자신을 늘 비춰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정돈되었는지, 엉망진창인지, 죄인이면서도 마치 당연히 이 정도의 복음 받을 챙길 어떤 자격자가 된다고 우쭐대는지 늘 생각해 줘야 돼요. 어떤 목사가 개척교회 하는데 처음에 교인 10명 나왔다 말이죠. 날이면 갈수록 점점 줄어서 나중에 자기 식구밖에 안 될 때 그래도 한결같은 마음이 생길까요? 주여 어찌하여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되는 거예요. 낙도에 갔던 대한예수교 통합청의 어떤 목사는 낙도에 가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고, 돌보지 않는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주의 정신이 났고, 거기서 낙도에서 뭐 이제 팽목학인지 뭔지 하던 그 동네에 가가지고 하면서 고구마 키워서 고구마 해가지고 남한테 나눠주면서 그런 식으로 헌신적으로 했는데, 서울 여상 졸업해가지고 서울서 취직해가 오랜만에 아버지 만나러 왔던 그 딸이 새벽에 그 바닷가에 나가 빠져 죽었단 말이죠. 그때 그 목사가 그 딸의 장화를 새벽 재단에 집 던지면서 도대체 너 어쩌라는 말이야? 도대체 나보고 더 어쩌라고 뭘 어떻게 하라고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입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면 주께서 도시로 뭐 빼주든지 하지. 저보고 더 이상은 더 어찌 하란 말입니까? 그 목사는 성경의 기본을 몰랐어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거 안다고 해서 추가적인 복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비 계시거든요. 이 내비 계시는 뭐냐 하면은 항상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요.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데 항상 처음이에요. 새 차를 차도 내비게이션 한결같아요.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그리고 노선이 이탈되면 화도 안 내. 그게 더 미워. 내비게이션 화도 안 내. 예,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 코스 이탈을 하지 않는 게 내비게이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온데 얼마나 우리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발전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지만 주님 일체 그 보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자리는 따로 있어요. 그 죄인의 자리에 있었으면 전신 거울 안에 십자가만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음 좀 안답고 이제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뭐 갑자기 뭐가 우쭐대면 다시 십자가는 내비게이션 작동합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그 노선은 아닙니다. 그건 영생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지옥 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자꾸 돌렸어요. 화도 내지는 않고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상이 전신 거울처럼 나타나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째서 고린도에서 어쩐 일이 있기에 그것이 교회의 견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한테 그야말로 내비게이션 이상의 잔소리를 굉장히 얻어맞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현실을 배후에서 작용하는 영적인 힘을 너는 왜 보여주지를 못했나? 이것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교회다. 여기 왜 멈추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몇 명 모였다. 예배 드린다. 이게 교회다. 야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네들 모임 중심인 것을 배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적인 힘이 배후에서 부각되도록 돌출되도록 미는 힘, 그 미는 힘에 대해서 목소리를 줄여버리고 그걸 외치지 아니하면 그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이 보자기 하나 걸쳐놓고 보자기 있으면 그냥 남들은 편편한 보자기로 보이죠. 보자기 뒤에다가 주먹질 해가지고 밀어내면 뭔가 보자기가 주먹 모양새를 하면서 앞에 쫙 다가올 때 그 보자기가 다가온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갖잖아요. 배우에 어떤 사람의 주먹이 있다는 것을 감 잡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얇은 판막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판막이고 교회에서 불뚝 튀어나오는 것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사람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중심으로 하는 그 영적인 전쟁의 모양새가 교회라는 어떤 얇은 보자기 같은 판막을 통해서 늘 그 현상과 변화를 보여줄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기당해도 고소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온 겁니다. 차라리 속고 사는 게 낫다고요. 정말 이런 말씀은 어려워요. 참 예수님도 참 어려운 말 하잖아요. 누가 돌을 꾸고자 하거나 그냥 줘라.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리거든 이자 받지 말고 그냥 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겠어요? 장사하겠어요?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이런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거든요. 전부 다 자기가 의인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그 중에 대표자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모든 인간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죄인인 이유가 결국 예수님의 자신이 당했던 어떤 희생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궁극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이래도 죄인 아니야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가 구분되는 절개지, 그 절개면을 내비게이션화 시켜서 그걸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이런 행동하니까 너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네가 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서 의인 되는 거야. 의인 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그거 절개지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요소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보통 인간들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내놓아야 돼요. 전부 다 내놔야 된다고요. 그 문제는 이 절개지만으로 과연 구원이 되는가 하는 그 문제에 이제 도달되게 되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소설도 있고 영화가 있는데 2차 대전 때 친척집에 놀러 갔던 아이들이 심심하니까 옷장에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옷장 안에 들어가니까 그 옷장 안에서 그 장소가 바로 육적인 세계에서 신비의 세계로 통하는 유일한 공간이 된 겁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라 하는 그 영화 보면 그런 초반기에 그게 나와요. 그 애들이 그 영화 보고 난 뒤에 손에 방학에 예가집에 가가지고 맨날 옷장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면 유일하게 옷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 못 빠져나온 육의 세계에서 오직 영적으로 통하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이미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진짜 통하는 교회 말고 유사한 가짜 교회를 바로 성경 말씀을 총동원해서 그걸 유사한 모방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짜 교회를 모방하는 그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럼 우리가 가짜 교회 안 만들면 되죠. 안 만들 재주가 없다니까요. 안 만들 재주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교회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스스로 교회수 말하면 쪼개가지고 나누어져 가지고 하고 선교비를 무려 예산의 80% 내고 밥 퍼주는 밥을 퍼주고 온갖 것 다 해도 가짜 교회예요. 목사가 퇴직금도 포기하고 월급도 안 받고 스스로 자비랑 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교회 있어요. 거기 부산의 해운대에 가면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랑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진자교회라고 진자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보아다가 점심때 턱을 내는데 이 보통 턱이 아니죠. 이걸 또 메뉴 질릴까 싶어서 회 처먹어 해줘. 그 다음에 피자 사줘. 이 목사님이 교인들을 전심 대접 못해서 환장을 했어요. 워낙 잘 보니까 누가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도 잘 보고 뭐 잘 본다. 그러면 그 교회 진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 진짜 교회는 터널을 저쪽에서 뚫어줘야 돼요. 영적 쪽에서 뚫어줘야 되지. 이쪽에 뚫어서는 항상 주님이 친히 만드시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이쪽의 터널을 수시로 막아버립니다. 인간 쪽에서 행해서 인간의 지혜를 끄집어서 만든 모든 교회를 의도적으로 가짜 교회에 만들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가짜이구나라고 알게 하는 그 순간, 그 사건 속에서 찢어진 창호지 찢어진 것처럼 찢어진 그 창호지 통해서 비로소 진짜 교회가 바람이 솔솔 불듯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르반테스 지었던 그 돈키호테라는 그 책을 들어본 적 있죠? 네, 읽어보다고 그냥 묻지는 않습니다.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돈키호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세상에 풍차가 적인 줄 알고 늙어 빠진 기사가 기사복 입고 창 들고 풍차를 하여 돌진합니다. 풍차를 읽을 수가 있습니까? 왜 풍차를 못 읽을까요? 인간은 풍차는 바람에 의해서 돌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에 의해서 돌거든요. 그러나 풍차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를 완전 돈키호테로 이렇게 돈키호테 행세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유지시켜주는 이 교회를 인간이 재직해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제1회 복음 컨퍼런스라 해. 컨퍼런스 뜻도 몰랐지.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컨퍼런스 한다고 제보고 장항교회 분당에 장항교회인가 거기서 한다고 저보고 강의 하나 맡아서 초청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논문 해라 가지고 하루 만에 논문 다 써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제목은 복음과 역사라고 하고 이제 다 하고 차표까지 예매하고 차표 예매 힘들건 차표 예매가 다 했는데 그쪽 교회가 교사들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이상형 교회를 이제 추진하는 모양이에요. 예. 목사는 가르치기 하고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 좀 끌어모은 교회인데 그 교사들이 우리 십자가 마을에 가가지고 자기
세웠던 말씀 운동에 초창기 했던 박용기 목사님이 에 대해서 이건호라는 이 강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십자가 말 그 질문 답변에 가 조사를 다 했는 모양이에요. 그 질문 답변 굉장히 많거든요. 나도 보기 짜증스러워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부지런하기도 해라. 그걸 다 봐가지고 박용기 목사에 대해서 실하게 비판했던 제 글이 보고 그 교사가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열리니까 자기 교회 당회자한테 알려주고 박용기 목사한테 알려주고 해가지고 이런 강사를 어떻게 초빙할 수 있습니까? 라고 찔러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선했던 우리 김성환 목사님 그걸 알고 그럴 줄 알고 미리 알고 이번 모임은 복음만 이야기 들읍시다. 딴 거 하지 말고 하고 난 뒤 어느 교회 이익이냐 손해냐 그거 하지 말고 진짜 이 복음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만 생각합시다 해서 아이고 그렇다면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우리하고 취지가 똑같네요. 진리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뒷조사 다 해놓고 박용기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이것은 이거 집회 맞춰가 안 돼. 우리 교회에 좋지 않은 그런 기류가 흐를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만 취소가 되고 말았어요. 제 아내는 좋아가지고 막 욕을 낸다.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어떤 집사님 말하기를 이건호 목사를 모시는 것은 자해 행위와 같다. 자해 행위와 같다. 이러니까 하여튼 한번 보세요. 박용기 목사가 뭐냐 하면 죄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이 바로 그 바람이 성령에서 그 사람 안에 통하는 겁니다. 확 통한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찢어지면서 엉망진창 영혼이 십자가 피중심 십자가 중심의 하늘나라 질서가 그 찢어진 창고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혼이 안정이 돼요. 내가 죄인인데 자꾸 의인이 받아야 될 혜택을 자꾸 받으려고 했구나.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그걸 안다고 우겼던 자예요. 근데 그거는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역사적으로 알지요.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사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 그것도 나를 향하여 일으킨다는 사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일으키는 사실을 그들은 깜빡한 거예요. 설마 그럴 리 없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니까. 예를 들면 막 입장을 바꿨어요. 역지사지라 하죠. 입장 바꿔서 우리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집사님들이나 장로님 해가지고 이거는 목사를 못 잡아 주겠어 이런 인간이 있는데 한 모셔가지고 강의합시다 하면 오케이. 왜? 저는 죄인이니까. 단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 말만 하고 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서 맞는지를 자기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은 너 잘났다 니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잘났다 니 잘났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다시 한번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하나의 순간적 사건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풍차 도는 바람처럼 늘상 이렇게 매일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시작이에요. 항상 시작의 반복입니다. 돌아서면 엉망진창, 다시 복음 들으면 자기 주제파, 주제 파악했다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그 순간 또 엉망진창. 또다시 성령께서 바람은 한번 불면 안 되잖아. 늘 불어야 되잖아요. 늘 불었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만든 교회는 따로 있지. 우리가 챙긴 교회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챙긴 교회는 늘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에서 지적질을 당해야 되고 받는 그 가운데서 교회 아닌 것을 통해서 교회 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고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보자기 뒤에 있다면 얇은 보자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올라온 우리 교회입니다. 뒤에 이걸 교회라 하면 안 돼요. 그건 얇은 판막이고 뒤에서 주님의 피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안목이 이걸 치게 되게 되면 바로 잘났던 우리가 죄인으로 돌변하고
교회끼리 들어 돈거래 하다가 사기 당해가지고 삐져가지고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나는 이 교회는 사기꾼만 있나 해가지고 삐져 나갈 때, 그게 바로 평소에 복음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자기 잘난 맛에 온 사람이 이미 들통나는, 그런 자존심이 깨지는 순간 들통나는 그러한 교회임을 다 같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좀 나오세요. 왜? 집에 있으나 여기 오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자칫하면 잘난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무도 왔다 소리 안 하고 관심 하나 안 들고 저심보라 소리 하나 없을 때 그런 서러움을 한번 당해봐야 돼요. 이야기가 이상해 돼갑니다. 그야말로 나 같은 괜찮은 인간인데 우리 교회 와서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경험을 당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때문에 그래요. 참 이걸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마지막까지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가 힘들어서. 이게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라. 사람은 죄인입니다. 분명히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정리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가 아니라 죄인인 건 맞거든요. 많은데 죄인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통로로, 파이프로 사용하시는 그 사용되는 그 대상을 가지고 진짜 교회라고 해요. 진짜 교회.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이라 할 때 그 주님이 보낸 자가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여튼 복음 해가지고 잘 가다가 끝으로 보면 좀 가짜가 드러나는 이유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이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입과 더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점점 더 자소리를 많이 듣고 지적질을 많이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적질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오직 예수님만 그 입에서는 예수님만 토해지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기능이.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되려면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얇아야 되겠어요. 예, 완전히 습자지보다 더 얇아야 돼요. 습자지보다. 옛날 카라멜에 덮였던 얇은 거 있잖아요. 먹는 습자지. 그거보다 더 얇아야 돼요. 이 비치면 다 비쳐야 돼. 이 햇빛이 비치면 다 비쳐야 돼요. 있어도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사도가 늘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는 있어도 없는 존재라고. 도대체 어느 정도 주께서 그렇게 아주 얇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다듬이 빵에다가 다듬이 가지고 늘 아래 위로 옆구리를 이게 쳐야 되거든요.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님하고 할머니하고 어머니 할머니 두 분만 살림 다 살았지만 그분 애가 앉아가지고 또 일하시는 할머니 계셔요. 그 세 분이 가가지고 입을 호청 빳빳한 거 보기만 해도 막 가시 찔릴 것 같아. 겁나가 근처도 못 가고 그거 해가 탈이 해가지고 풀 탄탄히 미가지고 그들을 두드립니다. 두드릴 때 나중에 처음에는 각자 두드리지만 공명 형상에 의해서 두두두 이 가락이 맞아요. 이게 두드리는데 그게 얇게 뜨인다고요. 예? 그래도 음식 요리할 때도 두드려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하얀 거 그 뿌리 종류. 예. 그걸 두드려야 이게 다 갈기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찢어질 때 사람들 먹는 사람 뭐라 합니까? 야, 그거 참 맛있다 이거죠. 얼마나 찢어졌으면 자기의 근맛이 안 나오고 속에 다 찢어져야 나오는 그 맛이 속맛이 나오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속에 바로 자신의 십자가 피를 담아 두시고 그 십자가 피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부는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그 12 사도들과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완전히 찢어져서 가족 이거 다 찢어졌어요. 아, 잠시 생각이 안 나네. 그 화장거 뿌리 두드리고 하는 게 더덕, 예, 더덕, 예, 녹지 않은 물이 있어 해야 돼. 더덕 두드려야 돼. 그래야 그 진 맛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가지고 팹니다. 늘 패는데 팰 때 니는 니 때문에 사느니 아니면 너 말고 다른 분이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 늘 확인시키거든요. 늘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얻어맞는 재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옷장이 돼요. 나니아 연대기처럼 이게 주님과 통하는 옷장이 된다고. 너를 그냥 보내지 않고 두드려 패서 인생을 완전 잘게 찢어져 가지고. 예. 요새 보니까 청바지도 생중비지도 알아서 다 째는 사람이 있던데, 그걸같이 찢어서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일치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쪽으로, 이 세상에서 그쪽으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로부터 된통으로 늘 얻어맞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장안교, 중앙교회인가 뭐 그 교회 개척해 봅시다. 그 청년들이 십자가 마을에 있는 질문 답변에 이건원 목사를 쭉 하면서 그들이 내는 평이, 예, 김성환 목사의 그 전한 이야기하면 저는 뭐 이게 이제 뭐 김공공 하기 그 짜증나 그러다 막 아직 이름 다 실명 다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 이건원 목사의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은 뭐냐?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했다. 그거였어요. 아유, 이게 진짜 도사네.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바로 인간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바로 우상인 것을,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상인 것을 바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모든 것은 그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더덕처럼 갈기 찢어진 그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찢어진 그 인생은 완전히 걸레 쪼가 인생은 싫고 멋있고 대단한 통통하게 너구리처럼 통통하게 살쪄 있는 너구리 라면처럼 그런 괜찮은 인간이 되고 싶은 이유는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만한 혜택을 품고 있다고 자랑질하고 싶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가 내면적으로 종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렇게 잘난 채 70, 60, 50대 잘났나 60대 잘났나 70대도 역시 잘났나, 예? 70 중반이 넘었던 신승일이 보세요. 그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예, 복권 나옵니까? 70대 좀 넘어서서 입에 중반으로 치도 않는 유병 씨 보세요. 예. 집회하면서 체조까지 해가면서 나 보세요 이렇게 벌떡 일어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수련회 하는데 저들 말하는 하기 수련회 수양회 가죠. 하기 수양한데 그 가지고 동영상 찍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십자가 마을 때 한번 일어서서 해볼까요? 가다가 그거 버지고 우사 한번 당해볼까요? 똥배 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70대 돼도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거예요. 80대 됐는데 이게 잘난 맛이 자기다 보기에도 좀 미안하거든요. 그때 입 다물고 있습니다. 90 됐다.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 와 이래 됐노? 야, 참 보감직. 나 와 이래 됐노? 정말 제가 할 소리를 미리 다 80대에서 하지 말고 60대에 그걸 하자니 말이죠. 내가 왜 이래 됐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이렇게 된 인간인데 저를 구원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이유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명단이 잘못된가요? 지금 다른 사람 명단 아닙니까? 어떤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여, 이렇게 물어대야 돼요. 꼭 80대에서 90대 늙어 죽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그냥 죄인입니다. 죄인을 그냥 말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다 그걸 삽입을 시켜 놨어요. 너는 종말을 이동하고 종말을 전달하는 정말의 매개체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꾸며도 발라도, 예, 사람은 늙고
병들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사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한 바도 아닌데, 판마이 같은 우리를 가지고 외부에 뒤에 있는 영적인 전쟁의 여파가 우리한테 그대로 온몸으로 지금 받아내고 그걸 표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왜 하나님을 찾느냐 하면은, 잘난 하나님이여, 이 잘난 나와 좋은 거래합시다. 그것 때문에 교회 만들고 같이 흥정하고 한 겁니다. 그것은 자기 하나님 정의는 아니고 자기 잘남의 정의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못난 인간을 들어서서 구원은 기본이요, 그 구원받은 그들을 예수님의 자기 정인으로 이 땅에 또 표시처럼 또 뿌린 겁니다. 그렇게 뿌리게 되면, 그 목사님 그렇게 뿌리게 되면 아무도 믿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믿는 사람 없었는데, 그렇게 뿌리면 그 사람 말 듣고 주님께 나올 사람 없으면 하늘나라 텅텅 비고 지옥은 복잡하고,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 만든 취지가 무색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주께서는 적극적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이에요. 전도예요. 사람을 데려다가 전도한다 이 말입니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오지 마라가 그게 그게 도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올 수 없는 곳이니 아예 올 생각하지 말라고 막는 것이 그게 도예요. 그 막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란 뭐냐? 교회 오지 마라 하는 게 전도예요. 또 이상한 소리 또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안 보고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좋은 인상 받아가지고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스카웃 되기 위해서 그런 노림수를 갖고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중심이 이기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자기의 속에 종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일부러 종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종말에 집어넣은 이유는 인간이 날 때부터 이미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에서 태어난 것을 후차적인 인간의 행위로서 그걸 지울 길이 없어요. 다시 한번 설교 쳐보 돌아갑시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요, 술에 만취된 사람과 맨정신이 있는 사람, 술 안 먹은 맨정신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술 취해서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맨정신은 정신이 이성적으로 똑바로 된 사람이죠.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술 취했다는 것은 나쁜 의미고, 술 안 먹고 맨정신은 정상적인 의미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지적을 받는 것이 이 부분 지적받는 겁니다. 술을 안 취하고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를 운영하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게 죄가 되느냐 하면은, 그들 가운데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구분 지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해서 저 속내는 완전 술이 만취하고 뭐 음주해가지고 술에 엉터리해가 정신 비틀거리지만 우리는 정신 똑바로 됩니다 라고 우기는 그러한 기준 자체가 바로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렵게 들리지만, 예수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이게 쉽게 이해돼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또 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 대목을 딱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귀신 들렸으니까 관절 걸리가 비틀거리고 개거품 물지. 그러나 우리는 정상이니까 우리는 귀신 안 들렸구나.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거품 물고 있으니까 거품 물지 않고 맨정신으로 똑같아 있는 우리는 정상이라고 본 것이 유대인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신 똑바로 차린 그 바리새인 보고 사두개인 보고 스가 뭐라 하냐, 너그 애비는 악마라 했습니다. 귀신은 악마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고질병이냐 하면은 맨정신 똑바로 갖고 저 병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야 돼. 저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칠 수 있어. 우리는 병이 아예 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진짜 구원받는 백성 맞다 하고 자기 형편과 상황과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마지막으로 내민 십자가를 출루를 가로막는, 천국 길을 가로막는 마지막 내민 카드가 그 카드예요. 예, 그게 뭐 BC 카드도 아니고, 예. 그 마지막 카드가 그 카드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구원받는다, 그 카드예요. 저 똑바로 차리고 성경이 나오는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성경 해석을, 성경 해박한 우리의 정토적인 역사 해석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시킨 대로 양육받고 교육받으면, 그 단계별로 교육받으면, 제자훈련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달달 외우고 그 식대로 깊이 의미를 공부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신입니다. 건져서 말하는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속으로 자기의 죄성을 숨겨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인간이 만든 교회는 옳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교회는 풍차 힘으로 돌아가는 게, 바람의 힘으로 돈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예, 바람 불어야 돼요. 예. 교회는 어지러워야 되고 분산 떨어야 되고 말썽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견본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거든요. 견본이다, 견본. 니 잘났다 내 잘났다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초빙되는 목사가 교인 불안놓고 교인수 숫자가 계속 총 계산해가지고 교인수 권리금 받고 도망쳐야 되고, 그것도 모르고 장로는 돈으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음으로써 자기 본색을 드러내야 되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 그런 가운데서 그래야 더 이상 자기 잘난 맛에 다시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죠. 그래야 평생 동안 자기 잘난 정인으로 살다가 한순간만큼은 제발 주님의 정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의 정인. 자기 교회 잘난 교회라고 하는 자기 교회 자랑질을 하지 말고, 우리 목사 훈련하는 그 자랑질을 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구원받는 건 중요한 건 내가 나풀, 예, 그걸 시스루게 한 거야. 이렇게 하늘한 그런 얇은 원피스 입었듯이 바람이 불면 불대로 그냥 불려서, 나는 영적 무게가 0g이래. 그냥 무게가 없어. 너무나 가벼운 존재의 가벼움. 이 존재의 가벼움, 이것이 8만 원 날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무게 힘 빼고 살라고. 예, 그걸 모든 걸 내려놓고 살라는 뜻이에요. 어떤 유명한 책의 제목처럼 모든 걸 내려놔라 말이죠. 팔랑팔랑. 예. 그것을 오늘 본문에 성도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할 때,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구약 용어입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메시아 없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의 파이프로서 역사적으로 전달된 그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기능은 이 땅에서 총괄적 제사 드리는 기능입니다. 제사는 뭐가 관련되니까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죽음과. 미리 죽으라 이 말입니다. 미리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미리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미리 죽으면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게 된 그 삶은 나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고 주님에 의하여 매일같이 살려지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뭐라고 하느냐,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성도란 뭐냐, 풀이하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비춰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보입니까? 개 코라 하세요.
개똥이에요, 개똥. 우리가 보입니까? 거울 보면 요래 보고 요래 봐도 잘난 나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 거울 뒤에서 십자가 피 묻은 주먹이 튀어나와서 거울을 깨게 되면 바로 평소에 얼마나 잘난 체 하고 있은 이걸 곤치지 마시고 잘난 체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시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비로소 이제부터는 영적을 외칠 그런 타이밍에 도달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잘난 체 하시되 그 마음껏 잘난 체 하고 죄 짓는 그 순간이 나는 나로 인하여 영생 얻은 게 아닙니다고 외치는 십자가 피만으로 얻었다는 용서받았다는 그걸 외칠 그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 끝내려고 하니까 또 좋은 예화가 생각나서 또 하나 해야 할게요. 어떤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 평소에 잘 안 보는데 내 드라마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사람 이게 선택이 너무 짙게 되었어요. 안에 사람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떤 아가씨가 가면서 이렇게 찍어 바르고 펌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면 하죠. 그런데 이 눈치도 없는 그 차유준이 밑에 유창을 일어나버리네. 찡 이러니까 그 반사 비치니까 안에 두는 눈치 몰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타인 앞에서 어떻게 한다 하지만 그 타인 안에 십자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죠. 모르고 행동하세요. 나중에 덜통 나세요. 그래서 저잉 되세요. 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늘 주님 잊어버리세요. 주님 잊어버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주님이 늘 챙겨주심을 매일같이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믿으면서도 주님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 맞고 편하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처럼 느껴지고 고치도 견칠 수 없는 육신을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용서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주님의 소리 들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호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셨어.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잃지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만 살아있다고 느꼈는데 나 말고 다른 분이 살아계셔서 날마다 건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